예수께서 그의 공생에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사탄과 자신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셨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사탄 마귀와 사탄 마귀에 사주받은 자들은 인간의 영혼과 그 삶을 도둑질하는 세력입니다. 하지만 주 예수께서는 인류를 위한 생명의 문이 되시고 인류를 위한 생명의 실체가 되십니다. 이 때문에 누구든지 주 예수의 대속을 믿는 자마다 영생의 복을 받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사탄 마귀의 관계로 말미암아 죄가 인간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더욱이 사탄 마귀는 일정한 곳에서 이례적으로 역사하지 아니하고 종말과 함께 천국이 도래하기까지 전방위적으로 역사합니다. 사탄 마귀는 시대마다 역사합니다. 사탄 마귀는 나라마다 역사합니다. 사탄 마귀는 어디서나 역사합니다. 사탄 마귀는 누구에게나 역사합니다. 더욱이 사탄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근신하라 깨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나니. 삼킬 자를 찾고 있나니. 여러분, 여기서 우는 사자란 굶주린 맹수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굶주린 사자에게 발견된 자마다 그 몸이 상하듯이 사탄 마귀는 항상 굶주린 맹수같이 성도를 파멸시킵니다. 또 사탄 마귀는 성도들이 고통하는 시대를 살고 고통하는 삶이 되도록 끊임없이 흉계를 꾸밉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여기 모인 우리는 본문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과 같이 마귀를 대적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본문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여러분, 본문에서 밝혔듯이 주께 복종하는 자가 주의 진리를 좇는 자가 사탄 마귀를 피할 수가 있고 사탄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다. 또 사탄 마귀를 대적하는 자가 사탄 마귀를 피할 수가 있고 사탄 마귀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런즉 성도는 여기 모인 우리는 사탄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에베소서 6장 11절 말씀을 따라 하시겠습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여러분, 전신 갑주란 군인이 전투를 치르기 위하여 갖추는 모든 장비를 가리키는 것으로 성경에서 이 말이 비유적인 용법으로 사용이 되었는데 사탄이나 사탄의 사주받은 대적자의 싸움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완전 무장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게 전신갑주예요. 즉 전신갑주란 구원받은 믿음과 성령의 능력과 평화의 복음으로 분투할 수 있도록 준비된 상태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성도는 일생 동안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시대마다 역사하는
사탄 마귀를 대적할 수 있도록, 또 유정자들을 사조하는 사탄 마귀를 대적할 수 있도록, 또 각계각층에서 역사하는 사탄 마귀를 대적할 수 있도록 성도는 언제든지 시대마다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그런데 성도마다 사탄 마귀의 출몰을 알아야 사탄을 대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즉 저는 마귀를 대적하라, 이 제목으로 사탄 마귀를 대적하기 위하여 전방위적으로 역사하는 사탄의 관계를 알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따라하시겠습니다. 첫째로 첫째로 통치자들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권세자들에게 역사한다. 역사한다. 여러분, 사탄 마귀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역사합니다. 여러분, 정치적인 성향을 말할 때 좌파냐 우파냐 중도냐라고 성향을 분류합니다. 하지만 영적인 세계는 중도가 없습니다.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닌 중도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줬든지 사탄과 사탄의 사주받은 자들을 줬든지 두 주류만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사탄 마귀는 화려한 것들을 제시하며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역사합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낮은 자리보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습니다. 누구든지 낮은 자리보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습니다. 누구든지 다스림을 받기보다 다스리고 싶습니다. 이 때문에 사탄 마귀가 인간의 몸을 입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할 때 모든 권위, 즉 높은 자리를 제안하며 유혹했습니다. 나에게 절하면, 나에게 경배하면 이 모든 권위를 주겠다라고 제안하며 예수님을 유혹했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누가복음 4장 4장 5절에서 5절에서 7절 말씀. 7절 말씀. 마귀가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이 모든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그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오라는 자에게 주노라. 내가 원하는 자에게 그러므로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다 내 내 것이 것이 되리라. 여러분, 사탄이 예수께 거짓말을 했습니다. 권세, 고난이 자기에게 있는 것처럼 사탄이 거짓말하며 예수님을 유혹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따라하시겠습니다. 로마서 로마서 13장 13장 1절에서 2절 말씀. 1절에서 2절 각 사람은 각 사람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복종하라. 권세는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 그러므로 그러므로 권세를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하나님의 명을 거스리니 거스르는 자들은 거스르는 자는 심판을 자취하리라. 심판을 자취하리라. 여러분, 성경에서 통치자의 권세가, 위정자들의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때문에 권세자들은 마땅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마땅히 진리를 좇아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공의를 실행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지만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권세자들이 권세를 잘못 사용하고 있습니다. 국민을 갈라치게 하는데 권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행정 수행을 불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신청해도 묵살하고 행정 수행이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식물 정부로 전락하기를 바라는 자들같이 국회에서 권력을 잘못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권세에 순종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러한 권세는 사탄의 권세예요. 여러분, 대통령이 2024년도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여러 차례 소회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국회와 사법부에서 대통령의 의사가 묵살되고 비상계엄령이 선포된 지 한 달이 지난 지금 대통령은 잘못된 다수의 권세자들에 의해 죄인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이 일로 국정이 마비되고 국격이 실추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권세는 사탄의 사주 아래서 이루어진 잘못된 권세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권세를 인간의 사익으로 사용하는 권세입니다. 이 때문에 성도들이 또 이 나라 국민이 권세자들에게 권력을 공의롭게 사용하도록 경종을 울려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들이 진리를 쫓아가는 권세자들이 되도록 기도하고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여 우리나라가 밝은 정치를 이루고 또 밝은 정치를 기반으로 밝은 사회를 이루어 가도록 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6장 12절 말씀.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악의 영 영들을 상대하니라. 상대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지금 막 어떤 무기를 가지고 잘못된 권세와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영적으로 이 어둠의 권세와 그리고 진리를 가지고 싸우는 이런 지금 싸움을 싸우고 있다 이 말이에요.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는 우리나라가 밝은 정치를 이루고 또 밝은 정치를 기반으로 밝은 사회를 이루어 가도록 기도해야 되는데 이 사탄의 역사를 내쫓아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따라하시겠습니다. 둘째로 둘째로 하나님의 성업을 해방하며 역사한다. 하나님의 성업을 회방하며 역사한다. 사탄 마귀는 하나님의 성업, 거룩한 하나님의 사역을 해방하며 역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육간의 성도를 살리고자 하십니다. 말씀이 거울이 되게 하여 자기 모습이 어떠한지 발견하게 하시고 또 말씀이 양식이 되게 하여 건강한 영적인 상태를 유지하게 하시고 또 말씀을 밝히시고 주 안에서 합당한 비전을 갖도록 인도하십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성업, 거룩한 사역, 즉 이 거룩한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 끊임없이 말씀의 씨앗을 세상 가운데 충만하게 뿌리십니다. 백성이 당신을 예배할 때 말씀을 뿌리십니다. 주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을 뿌리십니다. 백성이 성경 공부할 때 말씀을 뿌리십니다. 가르치는 자를 통해서 말씀을 뿌리십니다. 백성이 기도할 때 말씀을 뿌리십니다. 백성이 성경을 읽을 때 말씀을 뿌리십니다. 성령이 깨닫게 하시고. 하지만 사탄 마귀가 성도에게서 말씀을 성도에게서 빼앗아갑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15절 말씀.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빼앗는 것이요. 여러분, 사탄이 제일 두려워한 게 말씀을 갖는 거예요. 성도가 말씀을 갖는 것이고 이 세상이 말씀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 마귀는 어찌하든지 성도들이 말씀을 갖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사탄 마귀가 길가에 뿌려진 말씀을 빼앗아 갑니다. 예컨대 농부가 대지에 씨앗을 뿌리듯이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말씀을 심령이란 밭에 뿌립니다. 하지만 길가 같은 심령의 대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흡수할 수가 없습니다. 잘 갈아진 땅이 입을 벌려 씨앗을 흡수하듯이 부드러운 심령이 열려야 말씀을 흡수할 수가 있는데 심령이 길가같이 굳어져 있는 이 심령은 열리지가 않았어. 땅이 열려야 씨앗을 흡수하는데 심령이 열리지 않아서 말씀을 흡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참새가 발견한 곡식을 먹는 것 같이, 여러분, 참새가 그냥 곡식을 먹어요? 참새는 곡식이 뿌려졌을 때 땅속에 흡수되지 않은 이 발견된 곡식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참새가 발견한 곡식을 먹는 것 같이 사탄 마귀가 심령의 밭에 흡수되지 아니한 방치된 말씀의 씨앗을 빼앗아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있는 곳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냥 역사가 안 일어나요. 말씀이 있는 곳에 역사가 일어나요. 말씀이 있는 곳에 회개가 일어나요. 말씀이 있는 곳에 영적인 갈증이 해소됩니다. 말씀이 성도의 길을 발견하게 합니다. 아멘. 말씀이 믿음을 생산하게 하고 아멘. 말씀이 거대한 일을 성취하는 동력이 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때문에 사탄 마귀가 가장 강력한 말씀, 즉 종들의 입술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성도에게서 빼앗아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이 있는 곳에 주의 사랑이 있고, 주의 말씀이 있는 곳에 진리의 빛이 있고, 주의 말씀이 있는 곳에 질서가 있습니다. 주의 말씀이 있는 곳에 화평이 있습니다. 더욱이 주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주의 말씀을 좇는 가정, 주의 말씀을 좇는 나라마다 복되고 아름답게 되고 성장하고 성수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법질서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가 상권 분립이 아닌 입법부가 마치 상위 조직인 것처럼 행정부와 사법부를 흔들고 있습니다. 공평성이 사라지고 사람에 따라 법 적용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죄 있어도 없다. 어떤 사람은 죄 없어도 있다. 여러분, 온 세상이 주의 말씀으로 충만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업입니다. 거룩한 사역입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법 질서가 무너진 우리나라 공공의 기반이 사탄에게 장악되고 사탄의 사주 아래 있다라고 진단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나라 국민 누구보다 우리나라 곳곳에 무너진 공의를 회복하기 위해 주의 성령의 능력을 구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진리를 해방하는 쓴뿌리를 발견하고 그것들을 척결할 수 있도록 우리가 대안을 강구하며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따라하시겠습니다. 셋째로 셋째로 광명의 천사로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여 가장하여 역사한다. 역사한다. 사탄은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여 역사합니다. 여러분, 진짜와 가짜가 전방위적으로 퍼져 있습니다.
명품도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습니다. 사람도 진실한 자가 있고 거짓된 자가 있습니다. 바울이 사도직을 수행할 때에도 바울처럼 진실한 사도가 있었고 거짓 사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거짓 사도들을 가리켜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 자들이다 라고 단언했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고린도후서 11장 11장 14절에서 14절에서 15절 말씀. 15절 말씀. 이것은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사탄도 자기를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사탄의 이끌들로 자기를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의의 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들의 마지막 그 행위대로 되리라. 그 행위대로 되리라. 여러분, 바울은 거짓 사도들을 가리켜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다라고 단언했습니다. 이 때문에 성도는 주의 성령과 빛과 주의 성령의 빛과 주의 말씀의 능력으로 참과 거짓을 분별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먼저 자기 자신에게 참과 거짓을 가려낼 수가 있어야 합니다. 참된 것은 키워나가고 거짓된 것은 척결하여 참된 것으로 채워나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사람은 일생 동안 여러 차례 변합니다. 부정적인 환경의 사람이 긍정적인 사람으로 변하기도 하고 긍정적인 환경의 사람이 부정적인 사람으로 변하기도 합니다. 또 부정적인 환경의 사람이 더욱 부정적인 사람으로 변하기도 하고 긍정적인 환경의 사람이 더욱 긍정적인 사람으로 변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를 어지럽히고 국민의 지탄을 받는 정치인들도 그 누구도 아름다운 초심으로 출발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변했습니다. 광명의 천사로 변했습니다. 그들이 국민의 지지를 얻기 위해 당장 국민을 이롭게 하는 것 같지만은 우리나라 미래가 어려운 일들을 제시하고 집행하면서 좋은 정치인같이 또 능력 있는 정치인같이 또 국민을 사랑하는 정치인같이 광명한 천사로 위장합니다. 그들이 이 나라 미래를 밝게 하기 위해서 현재 고통 분담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정치인을 나쁜 정치인, 무능한 정치인으로 폄훼합니다. 또 어떤 이는 성실하지 않으면서 성실한 것 같이 위장하고 충성하지 아니하면서 충성하는 자 같이 위장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변해야 합니다. 우리나라가 변해야 합니다. 광명한 천사같이 속이는 모든 일들을 버려야 합니다. 정치, 경제, 교육, 사회와 전방위적으로 자행되는 속이는 모든 일을 버려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속이는 일들을 버리지 아니하면 미래가 어둡습니다. 속이는 일을 버리지 아니하면 이 사회가 고통을 받습니다. 사회에 이루어진 국민이 고통을 받고 행복한 삶을 열어갈 수가 없습니다. 더욱이 고린도후서 11장 15절 후반절에서 속이는 일을 버리지 아니하는 자는 마지막이 그 행위대로 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는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 말씀. 10절 말씀.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거기는 그 짐승과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세세토록 밤낮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괴로움을 받으리라. 이런 불과 유황못이 지옥이에요. 예, 불과 유황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그런 불도관이에요. 여러분,
모든 속이는 일이, 진리를 배반하는 일이 사탄 마귀의 미혹으로부터 이루어집니다. 속이는 일들이 짐승으로 묘사된 인본주의, 사탄에게 사주받은 나라들과 거짓 선지자들로부터 이루어집니다. 속이는 일들이 권세 잡은 자들로부터 이루어집니다. 결국 그들이 요한계시록 20장 10절 말씀과 같이 불과 유황못에 던져져서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는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즉 밝은 미래를 소망하는 한국교회가 또 밝은 미래를 소망하는 성도들이, 특히 정치인들과 사회 일원인 이 나라 국민이 모든 거짓된 것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